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인류에게 이 복된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됨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이 성탄이라고 우리 이제 한자 표현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이 두 단어가 합해서 이렇게 된 뜻이죠.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크라이스트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마스인데 이것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게 예배죠. 마스, 예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또는 예수님을 향한 예배 이렇게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도 매우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이 기쁨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상황이 우리 마태복음 또 특히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대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기쁜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의 상황은 아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살벌한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고 서로 상견례만 한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2000년 동안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을 못 믿어가지고요,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이것이 도저히 인간 이성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 사실이 기적과 같고 너무나 기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이 사건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으며 고백하며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사람이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이분이 통치하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아구스도, 이 뜻은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인데 하필 최초의 로마 황제가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을 가진 아구스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가장 높을 수 있지만 가장 높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근데 하여튼 아구스도, 이 양반이 이 통치하던 시대 가장 높은 자라고 칭하면서 통치하던 시대였는 거죠. 그의 이름대로 당시 무수부재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처음 이제 황제로 부임하면서 이제 인구를 딱 조사를 하고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금 뜯어내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 더 많은 세금을 어떻게 하면 뜯어낼까라고 해서 사람 인구 수를 세기 시작한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자,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사람이었던 요셉도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이 나사렛을 떠나서 남쪽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고향인 갈릴리 지방 나사렛을 떠나서 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는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의 이유가 요셉의 본거지가 이 본거지라고 그래요. 예, 본적지가 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주소를 이렇게 호적 떼보면 뭐 지금 사는 현 주소가 있고 본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의 본적은 저기 북쪽의 갈릴리가 아니라 이 조금 더 내려와서 베들레헴이 본적이다. 이제 이것이죠. 그러니까 호적을 인구조사하러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듯이 그 유명한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과 먼 친척이었던 셈인 거죠. 이것으로 보아서 요셉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원적지, 그러니까 본적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이고, 이것으로 볼 때 요셉이 베들레헴의 인구조사 등록을 위해 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결혼하지 않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마리아를 왜 데리고 갔는가? 결혼할 이 마리아를 왜 데리고 갔는가? 이것이 다른 하나의 이유인데, 당시의 인구조사는요, 가족의 대표에게 그 위임해서 이렇게 그냥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요셉은 구태여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갔고 여기에 아기 예수가 잉태되어 만삭이 된 마리아까지 동행하기를 자처합니다. 이것은 아주 무리한 여행인데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거기 구글 지도로 이렇게 좀 재보면 한 160km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적 자료들을 봐도 한 160여 킬로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보통 이 어른들이 성인들이 하루에 이 도보로, 그러니까 걸어서 여행할 수 있는 것, 차 타지 않고요, 그냥 걸어서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한 20km 정도로 본대요. 20km는 굉장히 먼데 저는 20km라는 이 이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것을 측정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 과목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교련에 행군을 했는데 한 근 8km를 했어요. 걸어서 8km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다리가 얼마나 아프고 막 그랬는지 운동화 신고 가긴 했지만 8km를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8km 정도면 야, 이게 보통 고등학생들도 한참 막 그 뛰어다니고, 저도 뭐 나름의 그 당시는 막 운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막 별로 지치지도 않고 했는데 8km를 이렇게 막 갔다 왔다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20km로 저는 그렇게 측정을 해보는 거죠. 제가 힘들었던 그런 걸어갔다 온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8km. 그런데 20km는 굉장히 먼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8일 정도를 걷거나 또 뭐 나귀 정도 타고 이동해야 될 거리,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만삭인 마리아가 같이 동행한다? 이건 굉장히 어렵고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일반 아주 건강한 사람도 힘든 것인데 만삭인 이 산모가 20여 킬로를 하여튼 걷고 또 160여 킬로를 여행한다.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간 이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요셉은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신앙이 깊었던 사람, 그리고 약혼한 마리아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죠. 만약 만삭이 된 마리아가 그냥 북쪽에 갈릴리에 남아 있었다면 이 동네 사람들의 이 비난에 이겨낼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어떻게 좀 추정해 보는 것인데, 요셉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약혼한 그 마리아를 힘겹고 고된 길이긴 하지만 같이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떠난 것으로 보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또 자연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베들레헴 상황, 이제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를 떠나서 베들레헴에 드디어 이제 도착했는데, 이 베들레헴 상황, 아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던 상황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베들레헴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 베들레헴 상황은 더 안 좋은 거예요. 이 베들레헴 상황은 아주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베들레헴은 인구조사 때문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았던 북새통이었던, 그래서 지금처럼 숙소를 예약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 이 부부는 마땅한 거처를 찾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걸음이 좀 더 느렸을 거예요. 빨리 갈 수 없잖아요. 뛰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숙소를 모두 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빈 방이 하나도 없을 때는 드물었을 것인데, 요셉 부부는 힘겨운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을 알아봤지만 모두 허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요셉 부부는 겨우 몸을 가눌 한켠의 장소를 이렇게 찾아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마구간. 겨우 이제 마구간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구간을 찾았다. 우리는 이제 익히 성경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돌아가서 상상들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있고,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또 이게 상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급박하게 뭔가 사람들을 꾸리고 뭐 이렇게 갔는데, 급박하게 뭔가 좀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방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 일대를 또 요즘에는 뭐 맵이라든지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해서 숙소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전화해보고 연락해봐도 그 방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방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 이제 그런 것 정도 상상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만삭이 된, 그리고 출산을 앞둔 이 산모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마구간이었다라고 보면 아마 이렇게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없다고 하는데, 제발 여기 좀 산모가 있는데 이 마리아라는 제 아내 될 사람인데 지금 그 산기가 있어서 그런데 어디 좀 거처 하나만이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주인 양반이 그러면 이제 방은 없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저기 이제 마구간이 좀 비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좀 짐을 좀 꾸려 보십시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상상하기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방이 다 찼다,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마구간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하여튼 마구간에 도착하자 만삭인 마리아가 산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6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마지막으로 7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방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구해도 방 하나 나오지 않았다. 이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아무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드디어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땅에 오신 것이죠. 자, 한밤중에 아기 예수를 누일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는 말먹이 통인 구유에 누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란 예언이 성취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은 정확하게 베들레헴, 여기에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여기로 올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는 곳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면서 어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오게 할까, 이게 아니라 구약의 그 역사 동안, 구약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바로 정확하게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제 성취되고, 그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그 날인 것이죠. 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는 세상의 가장 높은 자라는 뜻, 그 아구스도라는 뜻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인 그 말구유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동안에서도 어디서도 머리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작은 방 하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굉장히 대조되죠. 한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라는 뜻으로 세상을 통치하던 자이고, 한 분은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오시고, 또 3년 반 공생애 동안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머리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방 하나 없이 전전긍긍하며 사셨던 분, 이런 것이죠. 자, 사람들은 요새 특히 더 그렇죠. 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더 많이 자본주의로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자본주의화 되었는데, 큰 집에 살고 돈이 많으면 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늘 전쟁터와 같이 다투고 분쟁하는 곳이라면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방이 10칸이고 100평, 500평 이런 방에 산다 치더라도 매번 다툼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게 지옥이지, 그게 천국이라고 할 수 없지요. 돈 많은 우리 재벌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매번 소송에 수천 건씩 수백 건씩 소송에 휘말리고 그렇게 사는데 천국에 사는 것이겠어요. 그게 얼마나 더 우리가 지분을 차지하느냐, 그 싸움을 평생토록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래서 삶에서 작은 방 하나, 그런데 그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곳은 고요하게 쉴 수 있는 마음의 쉼터이고 또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작은 방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처소를 놓고 골방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작은 골방. 그것은 사람들이 같은 그런 방이 몇 개 되더라도 거기에서 나만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 처소.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게 안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공간, 그곳이 곧 크고 이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은 그 작은 방이 정말 천국과 다름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자, 불만과 고통, 회의와 후회, 또 원망과 절망이 가득 찬 일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쉴 곳이 없어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은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죠. 그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우리에게 작은 공간, 쉴 만한 곳, 거기를 작지만 그걸 만들어 주셨다면,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유일한 공간으로 삼으셔서 주님과 매 순간 매일 인생토록 인생 여정 동안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요, 한 사람 인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엘리사 시대, 거기로 조금 한번 돌아가면 엘리사 시대에도 기꺼이 방 한 켠을 내어준 여인이 있었는데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그 도시에서 살았다 해서 수넴 여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엘리사에게는 오가면서 귀중한 집무실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방 한 켠이 그곳에서 잠깐 쉴 수도 있고 뭐 지필 작업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지만 꼭 필요했던 그런 공간인데, 엘리사에게는 그 작은 방 하나가 수넴 여행에 받은 아주 귀중한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방 하나는 나중에 수넴 여인에게 부활의 경험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게 되는데, 수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금쪽같이 여겼던 그 아들이 무슨 일인지 어느 날 두통을 막 호소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엄마 막 아파요 막 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그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너무도 슬퍼하며 통곡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와서 간절히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의 그 가족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신비의 산 증인이 됩니다. 그 은혜의 고리는 엘리사에게 제공했던 작은 방 하나,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이죠. 세상은 지금 부동산 전쟁, 부의 전쟁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 누가 더 많이 갖는가,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저 이스라엘 또 시리아 전쟁도 그렇잖아요.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 그 싸움을 아주 막 하게 되는데, 이 틈바구니에서 정작 땅 한 조각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어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코인 또 은행 이런 그거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정확하게 이것을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많은 돈들, 뭐 코인 하면 막 1000배 뭐 이렇게 막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던 거죠. 은행에서 그렇게 줄 돈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없어요. 은행에서 그렇게 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파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 뭐 금융 거래소들이 파산되는 일, 은행이 파산되는 일은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100배, 500배, 1000배, 몇천 배 불어나면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없으니까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물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뭐 잘 몰라요. 그런 거 뭐 주식에도 그렇고 코인 시장 뭐 이런 거에도 거래소에는 선물 시장이 있다네요. 근데 이 선물 시장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미 이 그분 표현으로는 개미 털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털어내는 작업을 위해서 그걸 하나가 더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이 시리아 전쟁도 그런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선물 시장에서 몇 배, 뭐 이 그 막 1000배 이렇게 걸어놓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뭐 어떤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뛸 것이다. 그러면 1000배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곧 도박과 같은 거죠. 근데 그 뒤에서 자본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선물 시장에서 자기가 벌어놓은 것을 그렇게 받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서민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있어서 막막한 사람들 속출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또 그렇게 막 그 자본 시장이 돌아갈 때
서민들, 그러니까 나라도 휘청휘청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IMF 그렇게 왔던 이유도 그런 것이잖아요. 자본에 의해서 휘둘리니까 그 뭐 태국발로 시작돼가지고 동남아 전체, 동아시아 전체가 휘둘리게 되는 이런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이 자본주의 시장, 여기에서 임금 노릇하는 건 누굽니까? 원수 마귀잖아요. 마귀가 이런 것들을 다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은 샬롬이고 참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작은 방 하나는 영원한 천국의 방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 둘 곳 없어서 괴로워했던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방은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복된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날이죠. 우리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수냄 여인이 보여준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는 마음의 여유를 나누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나누는 여유, 그것은 서로를 허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크리스마스에 넉넉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